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뭐 개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깔이 다양할 거예요. 근데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가 검정색을 많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흰 옷은 조심스럽고 또 때가 금방 타고 사람들에게 딱 얼룩이 그리고 때가 금방 보이기 때문에 짙은 계통의 이 색깔 그리고 블랙 계통이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뭐 옷을 뭐 이것저것 뭐 가리지는 않지만 색깔도 뭐 '이거 딱 좋다.' 하는 건 없지만 저도 뭐 보편적으로 검정색들을 뭐 주로 입기도 하고 그런 색깔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색의 기호로 끝난다면 그거는 괜찮겠지만 문제는 영적인 우리의 색깔이 어떤 쪽으로 선호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제 친구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커튼을 항상 집에가 들어가면 커튼을 쳐 버립니다. 그 왜 그런지 걔가 막 빛을 그냥 들어오는 걸 조금도 싫어하고 옷도 늘 검정색의 옷을 입고 그래서 늘 밤에 활동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좋대요. 그냥 자기의 정서에도 맞고 그게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고 찬란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둡지침한 걸 넘어서서 굉장히 뭐가 음침하고 음울한 기분까지 드는 게 이 검정색이 주는 또 하나의 좀 나쁜 그런 영향력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심,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완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랑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행함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애송하는 암송시가 바로 암송 구절이 이 말씀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단서가 하나가 있다면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믿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기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다 여기 저기 올라가면 그 문 앞에 주차가 돼 있나 이렇게 해서 어두컴컴한데 이렇게 보다가 그 삐죽한 그 잎이 저기 날카로운 이거 있잖아요. 화초. 거기 눈을 찔려가고 지금도 좀 아파요. 뭐 이게 검정 동자를 찔렀는지 눈은 빨개지게 충혈되진 않았는데 지금도 막 여기 쪽 오른쪽 눈이 그게 눈탁 찌게 하필이면 삐죽한 탁 찔려갖고 굉장히 아파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아픈 게 저의 자녀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대신 아프고 말지 우리가
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 무슨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어원상 정의가 뭐냐면 여기 궁수가 표적을 딱 정해놓고 딱 해서 팍 쐈는데 그게 화살이 쭉 날아가서 정확하게 가운데 딱 맞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라는 어원상의 의미가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래 저 관역인데 그 관역에서 맞추지 아니하고 벗어나거나 엉뚱한 곳에 화살이 날아가는, 이걸 성경적으로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어떤 목표점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벗어난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순종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 앞에서 항거하면서 나 안 믿겠다라고 하거나, 그런 이들은요 어떠냐면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골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갖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자꾸 몰아내고 지옥으로 자꾸 보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셔갖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죄로 인하여서 그 경계 바깥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것을 자꾸 엉뚱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짧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본문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심판을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그 좀 만화 영화 중에 북두신권이라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싸움하는 그 북두신권이라고 해서 아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팍팍팍 치면 뭐 이름만 거인이 에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한 잠시 10초 뒤에 막 30초 뒤에 몸이 퍽퍽퍽 터져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살아 있는데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그게 그 만화 영화의 대표적인 멘트거든요.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아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그 멘트가 굉장히 회자되는, 그 만화에 회자되는 멘트인데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는 거지 지금은 심판과는 별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찾아낸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먹었거든요.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죽기는커녕 잘 살들만 그냥 단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이지 뭐가 죽냐, 이렇게 그런 구절들만 또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나무의 둥치를, 큰 나무를 우리가 가지를 뱁니다. 가지를 베는 순간 그게 확 고사가 되고 나무가 말라버립니까? 그냥 당분간은 그 자체는 물기가 빠지고 수분이 다 빠져서 결국 죽어간 상태, 이미 죽은 상태나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이 죽어서 받는 것이 그 과정들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과거형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로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도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가 아무리 배경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스펙이 좋고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의 안에 예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바로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접붙임파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는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된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않은 자는 받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과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이거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나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이미 천국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아들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대로 지금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매한 가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과거에 심판받은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 식구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심판,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많은 경우에 그 범죄 심리학이나 범죄 통계적으로 보면 대낮에 범죄율이 높을까요? 밤에 높을까요? 당연히 밤에 높아. 이상하죠, 사람들이. 왜 대낮에 범죄, 물론 요즘엔 너무 막 뭐 범죄가 막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등하게 해가 지거나 이런 으슥하고 컴컴하고 밤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밤에 즐길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은밀하게 즐길 거리들이 많습니다. 뭐 길거리 뒷동네에 가보면 막 화려하고 오색찬란한 그런 홍등가들을 한번 가보세요. 막 화려한 그 네온 사인과
우리를 유혹하는 막 손짓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미끼가 화려한지 다 낮이 아니라 밤에 보통 활동하는 게 죄악들은 더욱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게 낮이 아니라 밝은 대낮이 아니라 밤일수록 더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자극하는 것들은 밤에 활동합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같이 맥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순간 내 본능, 이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귀신 작전으로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을 은밀하게 즐기고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컴컴할 때에 사람들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불의, 곧 음란, 음행, 사악, 탐욕,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군수군하는 자, 뒤에서 헐뜯는 자, 호박씨 까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업신여김, 교만함, 자랑, 악한 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는 자, 너무나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양산들, 열매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내가 이거 열매들을 맺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에 있는 사람들의 본능으로서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수순의 열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대표적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놓고 막 트랜스젠더가 뭐 그냥 대세예요. 그냥 뭐 동성애가 또 하나의 기호고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뭐 기호이지 그걸 가지고 뭘 죄가 어떻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남이사 뭐 그들이 저 성 정체성이 그렇다는데 그게 뭐 어떠냐. 여러분, 물론 그래요. 그가 가진 개인의 기호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저 사람도 저렇게 은밀하게 행하고 그 은밀함을 넘어서 그걸 같이 공유하는 문화가 나오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영리고 이거는 진짜 영리라는 사실, 순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영리로 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룹을 어둠에서 확인할 때에 담대해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아요. 제가 청소년 그 센터에서 아이들하고 한 1년 넘게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데 별난 아이들 많습니다, 진짜. 근데 성 정체성이 제 편견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아버지의 부성이 없는 가정에서 많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아버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 남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렸을 때 이게 받고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성 정체성이 굉장히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성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동성애로 빠지거나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성 전체성의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강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외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가족과 늘 밥상 대화를 하고 저녁에 부모와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이 보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나라가 왜 그런가? 다 건강한 가정이 구조 밑에서 있을 때는 성 정체성의 혼란이 없어지는데 오늘날 사회 구조가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대사회적 전체 이 전 세계의 나라가 결국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는 반증으로 이 성 정체성의 흔들림과 혼란과 막 트랜스젠더 막 이 동성애자들 이런 게 막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어둠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영적인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둠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가장 또 한 단면이 뭐냐면 우울과 우울증과 자살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요. 여러분, 자살하기까지 극단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는 가요. 진짜 그 상황이라면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영적인 현상으로 보면 그들이 어둠에 속아서 내가 그것을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쉬지 않으면, 이 영이 그것에 확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그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 우리 맨정신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에 홀렸다, 뭐에 씌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악한 어두움에 점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권유하는 문화에서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부부의 아름다운, 부모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야, 이거는 나쁜 거야. 부정적인 얘기를 예로 들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부부 사랑을, 부부가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근데 가장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부부는 서로 완전히 원수인데 내 새끼를 완전히 더 막 챙기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이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애들 20살 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애들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 애들 계속해서 끼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평생을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줬기 때문에 부부 사랑을 튼튼하게 하면 아이들은 왜 엄마는 아빠만 저렇게 사랑하지, 아빠는 왜 엄마만 저렇게 사랑하지가 아니라, 저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건강한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빛으로 나온 자들로서 그 안에 거하는 영생의 참된 놀라움. 그래서 빛으로 나올 때에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빛으로 나오는 순간 어둠이 그냥 물러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고 생명을 가진 자이고,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끊어버리게 되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21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죠. 21절 말씀 시작. 예, 빛으로 나온다라는 이 말씀. 어둠을 좋아하는 자는 당연히 어둠에 계속 거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되고 빛으로 결국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결국 죄를 지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해결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요. 탄광촌에 예전에 석탄이 이제 막 캐는데 보면 모든 것들이 막 석탄으로 막 이렇게 뒤덮여, 막 빨래도 석탄으로 막 하고, 대부분 이제 막 석탄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석탄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대부분 탄광촌 주변의 마을들은 다 그냥 석탄가루로 검게 다 물들어가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그 석탄가루가 날리는 가운데서 흰 꽃은 깨끗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런 글을 보았어요. 무슨 말일까? 아니, 꽃도 분명히 석탄가루가 날려갖고 보이지 않는 가루가 날려서 꽃에 결국 내려앉으면 꽃도 흰 꽃이 아니라 시커먼 꽃이 될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얀 꽃 안에 잔털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걸 털어버리고 여전히 눈부신 하얀 꽃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둠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고 여러 어둠에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로 은밀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사뿐히 내려앉을 때에 이 꽃 자체를 더럽히는 이 석탄가루가 잔털을 통해서 결국 살아있으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더러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늘 꽃의 화려한 자태를 뿜어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어둠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순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모든 어둠들을 다 끊어낼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의 이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주, 또 이제 마지막 세모,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그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덮게 앉은 모든 어둠과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찬란히 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꽃으로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